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재와 감사를 하라. 오늘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지도록 일부만 전반부만 전하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차 안에서 변호사님이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요. 중간에 서서 양쪽 의견을 들어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판단이 될 텐데요. 그래서 내가 세뇌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장로사님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서 시대를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중간에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판단이 될 텐데요 하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때 이미 세뇌가 되다 보면 그러한 양쪽 의견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 상태가, 양쪽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올바른 판단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내가 있어요. 코로나19의 감염에 대해서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돌기처럼 튀어나왔는데 3개의 돌기가 튀어나왔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는 좀 길어서, 그래서 사람의 세포에 딱 달라붙기 쉽게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창기 코로나 때 보면은 바이러스가 사람의 세포에 이렇게 달라붙는데, 침투하는데 세포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세포와 같다라고 착각할 정도의 구조이기 때문에 인간의 세포에서 이 바이러스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바이러스도 지능적으로 발전해서 사람의 세포에 달라붙기에 알맞는 형태로 변형되었다, 변이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뉴스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연구진들의 발표를 보면은 인간 세포 표면에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에 ACE2라고 하는 수용체가 있다라고 그래요. 인간에게 있어서의, 우리 사람의 세포에는, 표면에는 단백질의 ACE2라고 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 수용체는 스파이크와 결합하면서 인체 내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이 스파이크가 서로 딱 달라붙기 쉽게 되어 있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우리 몸에 있는 이 ACE2라고 하는 수용체는 이 바이러스를 외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대로 바이러스의 접촉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속으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또한 TMPR SS2라고 하는 SS2로 불리는 또 다른 인간의 단백질 효소가 있는데, 이 단백질 효소는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인체 내의 세포 침투를 돕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의 세포의 구조에 있어서 ACE2 수용체는 바이러스 단백질이 결합되어 들어오게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다. 수용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한 다른 단백질 중에 하나는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인체 내 세포 침투를 돕기도 한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사람의 두 가지 단백질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위험했는가 하면은 사람의 세포와 결합하기에 알맞는 구조로 발전돼서 변이돼서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의 세포가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 나와 결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비슷하네, 나와 결합하게 딱 알맞네, 또는 옆에서 결합하는 것을 활성화시켜주는 단백질 사람 세포에 있어서, 그래서 바이러스가 사람의 세포에 착색하고 침투해 들어와서 전염병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이를 통해서 점점 더 쉽게 인간의 세포와 결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염성이 점점 강하게 되는 것이죠. 웬만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세포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 기제가 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방어 기제를 허물 수 있는 그 같은 스파이크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우리 사람의 세포가 거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세포 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세포가 숙주가 돼서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점점점 강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이를 거치면서 사람의 세포에 침투하기 좋은 구조로 변화하듯이 온갖 제약도, 사람의 온갖 제약도 끊임없이 교활해지고 사악하게 변화돼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유토피아를 향해서 나아가려 노력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악의 세력도, 악의 무리도 생물학적인 바이러스가 그렇듯이 사람에게 있는 이 죄악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활해지는 거예요. 교활해지고 사악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낙관적으로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한 희망을 갖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일들이 반복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 땅에서의 천국이지만, 그렇지만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준비된 하늘의 도성은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노력을 해서 아름다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죄악은 교활해지고 사악해져서 잠잠해지다가 또 발흥하고 잠잠해지다가 발흥하는 이와 같은 반복적인 과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삶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사람의 면역력으로,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주어져 있는 면역력으로 병균과 바이러스를 퇴치하게 되어 있어요. 평상적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병균이나 바이러스를, 이런 바이러스가 병균이 들어오면 우리 혈관 안에서 바이러스들을, 병균을 잡아먹는 그 같은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결국 퇴치하게 되어 있지만, 병균과 바이러스는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교묘하고 강하게 변이를 거듭하면서 사람의 몸에 침투를 시도한다는 것이죠. 그런 만큼 바이러스에 대한 사람의 대처 능력, 그리고 면역력도 건강하고 강하게 끊임없이 발전해야만 감염을 이겨나갈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 같은 면역이 우리 체내에서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쉽게 생각하고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할 때마다 전 세계의 의학계에서 수많은 석학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심혈을 기울이면서 겨우 백신이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변이를 쉽게 따라잡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미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익히 다 알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하나의 바이러스, 이 미세한 바이러스지만 이들이 변이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속도가 우리 인간이 의학계에서 연구하고 치료약을 준비하고 백신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능가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방식처럼 사람의 악행과 죄악도 점점 온갖 교활함으로 변이하고 발전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며 사람의 양심과 마음을 타락시키고 병들게 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바이러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생물학적으로도 미생물학적인 이와 같은 단계에서도 끊임없이 변이를 하면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듯이 사람의 삶 속에도 보면은 죄악이 관영하고 끊임없이 교활하게 모습을 바꿔가면서 또한 더욱더욱 사악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의 삶, 인류의 삶 속에 역사의 삶 속에 보면 끊임없이 악의 세력은 등장하고 이 악의 세력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 집단과 그 나라, 온 세계에 걸쳐서 전쟁을 일으키고 경제적인 파멸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는 감염자와 접촉하게 되면 5일 또는 3일을 격리시킬 정도로 매우 우리가 조심조심하게 대책을 갖고 추진해 나갔죠. 그래서 감염자와 접촉하면 5일 혹은 3일을 격리시킬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고 위험했어요. 이처럼 오늘날 온갖 거짓된 가짜 뉴스나 이단 교설도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와 감염력이 너무 빠르고 위험하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가 생기면은 그 사람과 같이 있었던 사람, 말을 섞었던 사람, 식사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 그 공간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밀접하게 접촉했던 사람들은 5일 또는 3일 정도 격리를 시켜야 될 정도로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은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오늘날은 온갖 거짓된 가짜 뉴스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너무너무 교묘하게 다가와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유튜브에 보면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특히 스포츠 분야 보면은 특히 그 축구에 있어서 손흥민에 관계된 유튜브 내용 보면은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겉으로 보면 공신력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영상도 잡혀 있고 어디서 취재한 내용이고 이렇게 전개되는데 알고 보면 다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에 관계된 그래도 전문성 갖고 있는 몇몇 기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유튜브 몇 건 정도 외에는 거의 속는 거예요. 그렇게 교묘하게 속이더라고요. 그러니 이단들이라든가 정치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릴 때 얼마나 교묘하게 퍼뜨리겠어요.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제가 경험한 단편적인 것이지만 우리 유튜브 상에 보면 뉴스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뉴스에 보면은 어디서 무슨 집회한다고 하면
양쪽 집회하는 내용을 똑같이 균형을 가지고 영상에 보여주는데 전체적인 규모에 참석하는 전체적인 영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포인트에 꽉 차 있는 모습만 양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배가 왔어도 TV 보는 순간에는 양 진영이 똑같이 많이 온 모습을 보일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 무대 주변에 있는 광장에 꽉 찬 사진만 딱 보여준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한쪽은 10배 이상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공신력 있는 TV도 사람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진영에서 나와서 토론을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무조건 어느 정치 진영의 논리에 속해가지고 한쪽 5명은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한쪽 5명은 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 왜? 이쪽에서 5대5로 똑같이 옳다 그르다 소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들도 결론을 못 내. 이쪽 의견들하고 저쪽 의견들하고. 그래서 듣는 시청하는 사람들의 귀가 병들어요. 마음이 병듭니다. 안 좋은 이야기 들어.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고 분석해서 시청자들 알고 이해하게 해주고 그래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똑같이 5대5로 얘기하니까 누가 옳은지를 모를 수가 있는, 그래서 정확하게 의식을 꿰뚫지 않고서는 토론하는 걸 보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면에 있어서 심각하게 혼란에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하면서 사람의 세포에 달라붙을 때 인간의 사람의 세포가 착각해서 나와 같은 부류겠지 하고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는, 오히려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내 세포 속에 들어오도록 촉진할 수 있는 단백질이 있어서 활성화시키는,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묘하다. 내 세포조차도 속는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잘못된 뉴스들, 이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시작한 것은 이단자들이 시작한 거예요. 이단자들이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왜? 똑같은 성경 말씀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말씀, 특히 여호와 지금 내가 전도해 봐서 왔는데 그들은 영어 성경을 변경을 해놨어요. 그들이 영어 성경에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킹 제임스 성경이라 해서 영국에서 발간된 엘리자베스 여왕 때 영국의 학자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 해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벌써 이미 1600년 시대에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좀 고체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킹 제임스 성경을 유일하게 인정해. 우리 갖고 있는 일반 성경책을 인정하네. 근데 내가 킹 제임스 성경을 컴퓨터로 화면을 띄워줬어요. 띄워줘 보니까 단어를 그 사람들은 바꿔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킹 제임스 성경에서 내가 킹 제임스 성경에 요한복음 말씀을 딱 펼쳐줬단 말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들은 소문자 가스로 바꾸는 거예요. 가스로. 그들 나름대로 영어 성경을 갖고 있어.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영어로 번역한 성경책인데 그들의 성경책에는 소문자 가스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2000년 초에 교회 전도하러 다니는 여호와 증인 그룹이 있었어요. 남자 한 60대 된 분하고 여자 한 40대 정도 되는 분 둘 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얘기하니까 영어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진짜 소문자 지름이 있단 말이에요.
소문자 쥐유된 GOD는 잡신, 귀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냥 천사 같은 종류, 천사 같은 종류, 하나의 영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은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잘 보면은 여호와라고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와가 예수님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목사님들, 또 많이 공부하신 목사님들, 연구하신 분들만이 그런 문제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진짜 그러네? 성경에 보니까 진짜 그러네? 그럼 그 사람들이 킹제임스 얘기하니까 킹제임스도 그런 줄 알아. 그런데 내가 아니, 서울대 나온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킹제임스에서 내가 컴퓨터에서 딱 원문을 보여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거기서 그분은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세뇌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들이 말하는 쪽쪽쪽쪽쪽 다 내가 성경 말씀으로, 성경 구절로 잘못된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을 두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영원한 심판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느냐. 그렇죠.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도록 징벌을 가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속성으로 불가능하다. 그건 뭐냐? 그냥 멸하는 것이다. 영도 멸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내가 멸하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자로 말하는 그 멸하리라는 말은 그 파괴되는 걸 말하는 거죠. 파괴되는 것을 멸하리라 하고 있는데,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지옥도 없는 것이다. 죄 지은 인간을 아예 멸하는 것이다. 영원한 고통은 없다. 이렇게 논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사이비도 사기치는 사람들도 논리 없는 사이비는 없고 논리 없는 사기꾼은 없는 거예요. 다 그럴듯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목사님들, 그래도 목사님 중에서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만이 그런 문제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 이단자들의 장점이 뭐예요? 그들은 성경책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요 성경책을 넘기고 그 다음 성경책을 넘기면서 짝짝짝짝 넘겨가면서 이어나가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핀 다음에 다음 말씀은 어디에 있고 다음 말씀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들이 성경 말씀 한 가지 정리할 때마다 족족족족 성경 말씀으로 다 내가 찾아주면서 풀어주니까 그들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논리가 다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20여 년 동안 세뇌가 돼가지고 머리로는 저 목사님 말이 맞는데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속한 이 이단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판단하고 확 돌아서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4시간 처음에 3시간씩 하다가 4시간, 5시간씩 5번 정도, 6번 정도 사택에서 서너 번 모이고, 내가 일부러 교회로 이동해가지고 사무실에서 2번 5시간 정도 토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원래 그런 말씀이 있었나라고 놀라는 것은 일반 성도들이 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준비 안 됐으니까. 이단자들이 척척 편집 때마다. 근데 거꾸로 이분들이 그런 말씀이 있었네요. 그런 말씀이 있었네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지껏 만난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 같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있는 건 처음 봤대. 목사님 중에서도 처음 봤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이단자들의 그 논리를 대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아예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잘못된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어떤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들이 할 줄 알고. 그래가지고 처음 봤다고 그래요. 자기의 여호와 증인 거기 와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할 정도로 이구동성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한마디 내가 성경 구절을 다 반박해줘. 오히려 그들이 이상으로 어떤 성경 구절 하나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오히려 그들 방식으로 이 말씀 고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니까
그들이 입이 탁 닫힐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은혜 받고 감동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 아는 분 처음 봤다라고 가르쳐달라고 할 정도가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합니까? 이처럼 초창기에는 우리나라도 보면 이단자들 이와 같이 교막의 역사였어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유튜브상에서 스포츠고 정치계고 특히 정치계는 더해요. 요즘 의사들 중에 보면은 슈퍼바이러스로 발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치료기간 동안에 항생제를 만일 보통 의사들이 한 3일 정도 주잖아요. 더 이상 안 줘요. 왜? 항생제 난용을 막기 위해서. 특히 서구라든가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웬만해서 항생제 처방을 안 해줍니다. 체내에 유입되다 보면은 면역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항생제 오용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항생제를 투여를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항생제가 기본이고 기본으로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가 몸에 안 좋다고 하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항생제를 안 먹으려는데 요즘에 거꾸로 건강의학을 얘기하고 있는 의료계 오히려 바이러스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과하게 며칠 더 바이러스를 먹어서 그때 살아남는 바이러스가 이제는 슈퍼바이러스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하지 말고 며칠을 더 먹어라. 그래서 완벽하게 균을 죽여야만 슈퍼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의사들이 좀 하고 있어요. 자, 제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이러스들이, 세균들이 끊임없이 자기들도 변이하고 자기들을 죽이는 약을 투입하면 대부분의 균이 죽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은 몇 개의 균들은 살아남아서 이제 이러한 균들이 이제 자기들 면역력이 생겨서 이제 앞으로 어떤 항생제가 들어와도 견딜 수 있는 면역력이 바이러스들도 갖춘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서 안 좋은 가짜 뉴스들이 판을 쳐가지고 이렇게 논리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이런 또한 교만 논리를 또 제공해가지고 가짜 논리를 제공해가지고 듣는 사람을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도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핵심은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는 짐승들이 출현한다라고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유다서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못된 통치자들이 나오는데 권력자들이 나오는데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교회 안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또 외적으로는 권력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억제하는 그런 짐승들이 나온다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짐승들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모델, 롤 모델로 여겨졌는데 이와 같이 혼돈의 상황에 빠져 있어요. 정광훈 같은 사람 광신도 집단이라고 소해. 이런 짐승들이 떳떳하게 출현하고 또 그런 따르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게 또 있다고 하는 것이 핵심만 얘기할게요. 다음 주 제가 제대로 얘기하는데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1932년에 책을 냈는데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1932년도에. 그리고 1960년에 다시 재판합니다. 책이 다 팔렸기 때문에 다시 재판하는데 30년 전과 1960년과 1903년 전 사이에 30년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30년대하고 60년대하고. 그래서 내용을 바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펼쳐간다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런 책을 1980년 초에 신학대학 갔을 때 그때 아마 1학년 때부터 사가지고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1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설교하다 이렇게 지난주도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금요일과 토요일날 다시 한번 책을 찾아가지고 살펴봤어요. 그때 30년대 경고하고 했던 내용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충돌이 오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책을 집필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데 집단적으로 가게 되면 집단에 속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는 비도덕적인 일들이 자양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선한 의지, 분별력, 인간의 지혜를 짜내서 이것이 균형화되는 길밖에 없다. 인간의 역사에서 보니까 유토피아는 불가능하다. 평화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할 때 일단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팽창 욕구도 있지만 그 밑에 속해 있는 일반 사람들, 서민들, 권력 없는 사람들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실현하지 못한 좌절감, 자기들에게 권력이 없고 자기들이 경험할 수 없고 실패한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런 권력이 없지만도 자기들도 욕심이 있는데 욕구가 있는데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이미 실패했어요. 집이는 따로 있고. 그런데 이들이 왜 그 같은 독재자를 따라가느냐? 자기들이 이루지 못한 욕구를 그 독재자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의 그 권력에 자기들도 야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에 의해서 독재자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어려움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있다. 그 따르는 세력들은 자기들이 실현하지 못한 자멸될 것 같은 욕구를 독재자를 통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그가 이미 썼더라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왜 저런 일들이 생겼을까? 잘못된 종교 리더들 몇 사람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정치 지도자 몇 사람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아니죠. 마치 계엄 선포했을 때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처럼 일반 사람들의 의식에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 같은 독재가 임자하는 것을 막는 데 좀 지연을 시켜주는데 반대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잘못된 방향을 밀어주고 다른 세력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그랬어요. 누군가가 아니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된다 이게요. 그 사람들이 이해되는데 반지하 살면서 치하 살면서 반지하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 라이월드 리버의 이분의 분석에 의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권력자 큰 돈 있는 사람들만 이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자기들의 이루지 못하는 차별된 것을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반대의 사람들이 또 합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가 등장하게 된 것이고 특히 전쟁 같은 것들, 전쟁 같은 걸 통해서 또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미 1942년에 책을 펼쳐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좀 들어갔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내가 권한다. 유알지 영어 성경마다 여러 단어를 쓰는데 내가 강력하게 권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2절 보니까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고위직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잘못된 오판하지 않도록 그래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연휴 중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다음 주도 계속 이어 설교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최악의 상태, 최고치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추락할 수도 있고 다시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악이 이기지 못하도록 이 땅에 올바른 의가, 정의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가슴에 손을 얹고 구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봉헌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린 가정과 그의 속결 위에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물과 감사 예물을 금명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저희의 삶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자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